율법의 죽은 기능과 순기능, 율법의 죽은 기능과 순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흐름을 조금 알고 7장이 어떤 위치인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죄를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율법의 정죄가 예수님께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새로운 법 체계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그걸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걸 아무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법 체계가 들어와요.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고 또 이거는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법 체계로 들어왔어요. 이 율법이 해결된 인간에게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 끝났다. 사실 로마도 5장으로 끝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6장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야,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6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로마서 이제 6장, 7장에 다루고 8장에서 그래서 너네가 이제 죄질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체계에서 너네가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건 이제 너희들한테는 없다 이거죠. 정죄함이 없다. 그럼 이제 어느 체계로 들어갔느냐? 어느 법 체계로 들어갔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체계에 들어갔어요.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고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오히려 지옥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데 이제 이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새로운 체계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와, 그럼 여러분이 가끔 이런 얘기하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고 다 끝났다. 죄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물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어도 때로 실수해도 천국 갑니다. 좋으시죠? 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 다른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죄 지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오늘 7장을 하기 위해서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6장 한번 보세요. 6장 4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11절 보세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너네가 죄에 대해서, 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제 본문에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이냐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죄 지었다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는데 이 하나님의 법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그럼 율법은 완전히 필요 없는 거냐. 그 의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전반부 6절까지는 율법이 어떤 면에서 죽었다고 그러느냐. 너네가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느냐. 그 의미를 말씀하고요. 오늘 이제 13절까지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말씀합니다. 내일 이제 부분은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이제 죽은 기능이 뭐냐?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은 그러면 무슨 기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필요한가? 절대 율법 폐기론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어떤 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무엇이고 도대체 율법을 완성한다는 율법의 의미는 또 뭐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특별히 상관없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결혼의 예를 듭니다. 오늘 보시면 2절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았다. 이제 우리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윤리를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서로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이 여자는 불륜을 범한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결혼이라는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를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3장에서 계속 살펴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의 몸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율법의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났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나는 그분을 믿어서 내 죄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건 마치 이전에는 무슨 남편과 아내의 법에 있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게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자유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하나의 비유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으면 이미 심판과 정죄의 기능의 율법의 법에 대해서 이제 해방됐어요. 너 지옥 가! 아니 나 안 가.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죄에 대해서 해결됐어.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해도 이미 힘이 없다는, 우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너네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거기 막
쫄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오히려 위축되어 있으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런 법의 위압과 그런 법의 정죄 기능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너네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갈 사람이다. 이걸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율법이 죽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 이거 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조문의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이게 8장까지 이어지죠.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그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뭐냐, 그리고 또 율법이 어떤 면에서 기능을 하느냐. 제가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율법, 그 죄의 형벌 예수님 다 당하셨는데 이제 무슨 율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만 볼게요. 여기 보면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거예요.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게 안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시구나. 알게 돼요. 깨닫는다. 깨닫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걸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하지 말아야지. 부모 공경해야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깨닫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기 길에다가 나 5만원짜리 딱 올려놓고 옆에다 한번 이렇게 써보시죠.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가져가고 싶은 마음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그걸 보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똑같은 겁니다. 어제도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데 해석자의 집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 조명을 해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는데 빗자루로 열심히 먼지를 쓸어요. 쓰는데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일어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먼지가 가득한 방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 빗자루를 쓰는 것은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을 통해서 막 그 죄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나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했더라고요. 존 버넨이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8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아주 명백하게 어떤 것인지 내 안에서 쭉 나와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쭉 죄가 나와서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되었도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걸 지키면 사는데 못 지킨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정죄, 사망의 정죄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예수 없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처참함과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죽게 나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이미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죄의 정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반드시 겪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또 그 가운데에서 비추어서 내 실체를 알 때 우리는 애통함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율법의 순기능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체계 그리고 심판의 체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체계, 은혜의 체계, 성령의 법의 체계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만 잘못해도 그 잘못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릴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어느 때에나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내 죄의 실체, 그 악함과 그 악독함, 죄가 죄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율법까지 오용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죄임을 명명백백하게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